먼저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어제 본문 묵상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어제 본문이 이제 변화산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들으셨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에겐 참 특별하고 황홀했던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광경을 보고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이 베드로의 제안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베드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받으실 영원한 영광을 잠시 보여준 맛보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도 보면 요즘 이렇게 맛보기로 조금만 이렇게 보는 그런 영상들처럼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원한 영광을 이 변화산에서 보게 한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 옷이 빛을 내는 그 화려한 영광을 말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영광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낼 수 없는 예수께서는 그 산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영광은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려면 산에서 내려가셔서 이 땅에 오신, 그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을 때 누릴 영광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영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안한 것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사실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일부분을 보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신 장면이기도 한데 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신 모습은 십자가 고난 끝에 있을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 머무르실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 위의 영광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마디의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겁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면류관은 영광스럽게 쓰는 거잖아요. 영광도 없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작자가 1669년에 24살에 런던 타워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때 처음 사용한 이 구절인데요. 23절에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제자도, 제자의 길의 가장 핵심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제자도의 진수를 담은 이 표현인데 결국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아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렇게 산 위의 황홀한 영적인 황홀경에 사로잡혀 거기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면류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크로스,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앞에 날마다라는 표현이 추가가 돼요. 날마다. 이 누가복음에만요. 저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과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매일매일.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라는 찬양의 가사가 상당히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 빼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정말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평강을 누리는 삶이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생길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산 아래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결국 뭘 누리게 된다? 크라운,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이제 오늘은 그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이튿날, 그죠?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의 제자들,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와서 맞닥뜨리게 되는, 한없이 영광스러웠던 그 산 위의 장면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다른 절망적인 산 아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외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그렇죠. 누가복음을 여러분 쭉 읽으셨으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독자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독자였고, 또 여기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절박해요. 독자라는 건 절박한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만 더 있어도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주영이가 이제 뭐 7월에 이제 마지막 받겠지만 정말 아이가 그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그런 이프라는 가정을 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희한하게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경험했던 나인성 과부, 회당장 야이로, 또 오늘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까지 보면 다 독자였다.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 나온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이 아들이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해서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납니다. 아이를 그냥 아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누군가는 이건 좀 간질 증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질 증세보다는 여기 이미 주어가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어떤 질병적인 차원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귀신이 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주 그냥 망가뜨리고 아주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간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는 동안에 그래서 남아있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신에게 불러오게 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귀신을 낫게 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를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이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 귀신이 반응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올 때에 42절 보시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 귀신이란 존재가 그저 예수님에게 끝까지 그죠 발악하고 덤비는 존재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정이 격동하고 그렇게 화내지 않을 일들에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러는 것도 무조건 다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면 안 되겠지만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더 격한 감정을 내거나 내 성정과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이 내 안에 보여진다. 그건 사단이 저를 경노하는. 제가 그렇게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이러지 않을 상황인데 왜 굳이 이렇게 강하게 내가 격분하고 분을 내는 걸까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때 여기에 제자들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권능을 온전히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이 9장 앞에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상황은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잠깐 일회용이야. 일회용으로 주신 건가요? 그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권세를 위임해 주셨잖아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면 그거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일회용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때 이 1장 2절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되지 않은 걸까요? 바로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언뜻 볼 때는 이어지는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 사건 다음에 이렇게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 순환 예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묻기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 이런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반응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낸 시간이 이제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은 지역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려는 찰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낸 시간을 최소 공생의 3년 동안에 제법 많은 시간을 그래도 함께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당신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파악이라면 우리의 추측과는 다른 예수님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거잖아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 일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여전히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권한을 줬는데 난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예수님의 기대가 틀리지 않은 것이 9장 1절 2절에서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는 주셨다는데 6절에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실제로 그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마을에 다니며 곳곳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대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대로 행하였더라. 그 권세의 능력을 경험했더라.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신 거죠.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해낼 만한, 그것을 나타낼 만한 믿음,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도요. 그 권능을 실행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되게 실제적으로 많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구는 맨날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차이?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또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나가서, 그죠?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겐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고, 그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이건 뭐 그러죠.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그건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여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어떤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겠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복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도 없단 말인가? 이 볼펜 딱 찍은 이만큼의 믿음도 없단 말인가? 실상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목격했던 때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사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던 때잖아요. 그런데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죠? 말씀으로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한계, 믿음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없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그 수많은 병자들이 왔지만 예수님께 간절히 외쳤던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이 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아시지만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당신이 메시아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좀 전문 용어로 순환 예고라고 하죠. 3번 하시게 되는데 오늘 2번째 하세요. 어제 첫 번째 예고를 하시고요. 이번 2번째 세고인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변론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는 거예요. 아마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나머지 9명의 제자 사이에 묘한 긴장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요즘으로 치면 거면 나 천국 갔다 왔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의 그런, 어떻게 해요? 상당히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큰 차이는 없는 건데, 그런 것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우월감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을 것이고, 내려왔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은연중에 그 9명의 제자들, 너희들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 세 제자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또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자기 믿음에 대한 자괴감, 그죠? 실패, 좌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묘한 그것이 긴장관계,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가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적개심, 질투, 막 탐심이 막 작동하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힘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앞서고 싶은 거죠. 근데 4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마음에 있는 걸 아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하나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 낮은 자를 섬기고 낮은 자를 환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건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죠. 당시에 어린이는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을 되게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권리나 지위가 없는, 그래서 그냥 차별을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당연했던 존재였어요. 사회적 최약자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 역발상인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쉽게 다가왔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겸손과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위대한 자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들, 천대받고 차별받았던 그 아이들이 섬김을 받는 곳이고 가장 낮고 천한 어린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 서열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산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100세에 2024년에 작년에 소천했죠. 12월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 중에도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일화는 상당히 유명하죠.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평생 사명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도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교사의 직무를 교회에 가서 감당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그가 90세 고령의 나이에 뇌와 간에 암세포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렇게 투병 중이었을 때도 교사의 일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늘 이렇게 좀 읽고 생각해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죠?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미 연방 합중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What is your mission?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What is your mission? 죄송합니다. 당신의 사명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대통령?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대통령은 부직, 그죠?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first.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철저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을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세상적으로 잘 성공해야, 세상적으로 잘 돼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복 받았네. 실패하면 아유, 뭘 잘못해서 저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는 상관없이, 거기에는 실패한 듯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2월 25일에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이 피사를 당하신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88세, 58세 김창렬, 이리문 선교사님 두 분이 장인과 사위 관계였다고 합니다. 두 분이 그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장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해 살해를 당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교롭게라기보다는 이분들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뭐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러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큰 일들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로 보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무슨 죽음인 거예요.
어이없는 죽음이고 저것처럼 미련하고 멍청한 게 없는 거죠. 예, 세상 말로는 아마 그런 죽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죽음일까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 이 김창렬, 이리문 선교사님의 삶, 세상적으로 볼 땐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삶입니다. 왜 굳이 저런 데 가서, 왜 여행 금지 구역에 가서 저 꼴을 당해? 멍청한 거 아니야? 미련한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이해를 구하고 세상의 동의를 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구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데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먼저인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면 주님의 인정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땐 늘 우선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게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사람이 내게 뭔가를 기대하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인정해 줄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실까를 질문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빙자해서 세상의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서로에게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섬길수록 더욱 큰 자가 되는 역설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 겸손함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라. 주변의 지체들에게 가르쳐라 명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제가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요한이 그래요. 저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이 맡겨져도 안심이 되는, 그렇죠? 어떤 영혼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에게 맡기면 안심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의 날에서 진정 큰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섬김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섬김을 받으려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느 인생이 죽으러 오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실패하기 위해서 살겠어요? 어느 인생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봤습니다. 세상은 야, 네가 하나님이라며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잖아요. 기도하고 제자들과 있다가,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 그랬는지 알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누구예요?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지금 나 잡으러 온 얘네들 그냥 껌도 아니야. 껌도 아니야.
내가 그러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유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4절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없나요? 네, 분명히 붙였는데 또 빠뜨렸군요. 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군단 되는 군인을 데려와서 내가 이들을 다 하면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피해갈 만한, 막을 만한, 외면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충분히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신앙의 아주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먼저여야 하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한다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나라가 한때는 천만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천만이 예수 믿었다는 건 교회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들은 풍월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그것과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스스로 포기한 삶인 거죠. 예,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게 먼저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먼저지 왜 우리 갖고만 그래? 라고 얘기하면 너무 구차한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싸울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야 사회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제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말씀 길어 죄송합니다만,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에 전통적인 예식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요즘 교회들도 좀 하는데요. 그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는 예식을 거행하거든요. 저는 요번에 이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왜 작년 종려나무 가지를 쓰냐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그런 헌신을, 그죠?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썩어지는 미랄 되어 내 한 몸 주를 위해 헌신을 불태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 앞에 한 해가 지났잖아요. 다시 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이란 40일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의미는 365일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순절에만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까? 사순절 40일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그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순절이란 절기를 통해 40일, 1년에 11조의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할 수 있지만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피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안 되니까.
근데 세상도 이야기하더라고요. 21일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로마 군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그러한 권리와 능력을 다 스스로 포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산 사건을 이제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 한 구절만 좀 성경 피셨으면 읽어볼까요? 네, 마지막에 3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절 안 드렸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 목사님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안 바라보잖아요. 예,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이유도 뭡니까? 앞에 안 보고 딴짓하다가 나는 거예요. 딴짓하다. 그죠? 옆에 보다 딴 데 보다가 아차하는 살라에 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만,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꾸 주변 두리번거리면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 40일 사순절의 시간을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40일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3일이 됐거든요. 우리가 37일 남아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다른 것 보지 말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나를 절제해가며 나를 근신해가며 나를 조절해가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40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